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기다려진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하는 증거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내게 늘 기쁨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깨어있는 상태라, 성숙한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또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며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곰돌이 한 마리가 제 옆에 있죠. 째다카통, 구제통입니다. 저금통인데요. 저는 제 방에 항상 이것을 두고 동전이나 또 지폐들을 이제 1,000원짜리 뭐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항상 정기적으로 오는 거린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제가 모은 만큼 모아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드리고는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뿌듯하고 또 기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일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모은 동전들을 모아서 또 이웃을 돕는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돈은 모으지 못하겠습니다. 또 요즘은 동전을 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전을 모으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저금을 하는 일을 가족들과 함께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커피 한 잔씩 먹는다 생각하면 커피가 제일 싼 게 한 1,5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모으든지 아니면은 뭐 자판기 커피 300원, 200원 하니까 그 정도라도 그렇게 모으겠다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 통에다가 저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날 함께 모아서 가져오시면 그 모은 금액 그대로를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혹은 거린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에게 이것들을 나누어서 그 양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웃과 나누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의 풍성함을 함께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천사들만 있는 공동체인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마음과 뜻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부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고 또 내놓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게 되면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부활의 귀한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초대교회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온 백성들이 칭송할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면 누가 이걸 싫어할까요? 그렇죠. 사탄이 이걸 싫어합니다. 이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교회에 잠입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전략은 위선이었습니다. 작전명 위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위선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공공연히 싸움을 걸어서 이거 승산이 없다 생각이 되면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 우회적인 대표적인 방법이 위선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가장 좋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사람들 가운데 좋은 평판 또 좋은 명망까지도 얻고 싶은 욕심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마귀가 이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둡니다. 이 일로 인해 사도들이 그를 칭찬했고 성도들이 그 이름, 별명을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행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노라고 고마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한 것이죠. 이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라보면서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위선이라는 전략으로 교회를 파고들려고 했던 이 사단에게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최적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파고들어서 그의 마음을 장악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마음이 장악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 안의 분란과 또 악한 역사들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바나바처럼 자신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아마도 이렇게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정말 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명분은 좋았지만 사실은 그 동기는 썩 좋지 않았죠. 그들 안에 있는 명예에 대한 욕망,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었고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탄이 준 마음인 것이 분명해진 것이 뭐냐면 이들이 돈을 다 팔았을 때 소유를 다 팔고 난 다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마음이었다면 아까운 마음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거밖에 안 되나?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고 싶은데 아마 그런 마음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었을 텐데 사탄이 주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춥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감추었다는 사실을 숨겨버렸습니다.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고 위선이 그 속에 꿈틀거렸던 것이죠. 전 재산을 헌금했다는 칭찬은 받으면서도 뒤로는 돈에 대한 욕심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정말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선이 교회에 파고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선 때문입니다. 이 위선이 사단의 전략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동기를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니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너희가 성령을 속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속인 겁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의 지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인 양 위선을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선과 거짓과 속임은 결국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롱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며 하나님과 성령을 조롱하는 또 다른 위선자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 안에 어떤 위선이 있었습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위선이 있었습니다. 잔치나 회당에서 늘 윗자리를 좋아하는 위선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위선, 이런 등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든 위선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결론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결국 이 위선의 끝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11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교회 안에 더 이상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그냥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교회에 이렇게 사탄이 틈탈 수가 있구나. 사탄이 교회를 노리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계하게 만든 두려움이었죠. 뿐만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경계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욕심을 틈타고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경계를 하게 하는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는 사자처럼 공공연히 싸움을 걸 수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광명한 천사로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위선이라는 방식으로 공격해 옵니다.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를 자처하지만 속으로는 불의와 불법과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동기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하, 교회에 사단이 틈탈 수가 있구나. 나도 혹은 저 사람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이 사탄이 틈타는 틈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단코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지 사탄이 원하는 일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여 사탄이 원하는 일이라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령을 속이는 사탄의 도구로 일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탄은 결국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면적으로 공격해 오지 않으면 때로는 우회적으로 공격을 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위선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동기가 바른 것인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탄을 잘 분별하여 사탄을 대적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 맺어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